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드러날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선포입니다. 2025년 8월 30일, 고요한 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오래된 교회 안에서 한국과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늘이 경외심으로 기억하는 한 75세의 스코틀랜드 예언자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한반도 위에 영적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환상 속에서 4개의 거대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문이 열릴 때마다 이 땅에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목격되지 않은 초자연적 현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전해질 내용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오후 3시 33분 광화문 광장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왜 성탄 전야에 한강의 물이 하늘의 노래를 울리게 될까요?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브라운입니다.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의 인버네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50세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여러 나라의 운명을 놀라운 정확성으로 예고하며 영적 무대 뒤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아프리카 동부를 뒤덮은 메뚜기 재앙 2년 전 그녀는 이미 파멸적인 때 메뚜기가 대륙을 뒤덮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2019년 초 영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분열을 겪고 전 세계는 질병으로 흔들릴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후 브렉시트와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녀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8월 동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며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녀의 예언 성취율은 87%, 노스트라다무스와 에드가 케이시조차 능가한다고 평가됩니다. 오늘날 그녀는 40개국 이상에 걸쳐 사역하는 데스티니 미니스트리라는 영적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은밀히 그녀를 찾아 방향을 묻는 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 방문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말하길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이라 했습니다. 8월 중순 명동의 한 호텔에서 기도하던 중 그녀는 강력한 환상에 휩싸였고 무려 3시간 이상 의식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은 구급차를 부르려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깨어난 후 즉시 모든 중요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온 종교 지도자들과의 회의도 바티칸 방문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땅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4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30일 밤 1890년에 세워진 붉은 벽돌의 고딕 성당 안 150여 명의 사람들이 고요히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가톨릭 신부, 불교 승려, 개신교 목사, 그리고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온 무당들까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단 한 가지 이유로 모였습니다. 캐서린 브라운의 말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선택받는다는 것은 축복을 짊어지는 동시에 시련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8월 15일 새벽 3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에 본 장면을 증언했습니다. 방 안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고 공기 자체가 떨리며 공간이 재구성되는 듯했습니다. 그 앞에 높이 3m가 넘는 4개의 문이 세워졌습니다. 각 문은 독특한 색과 상징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순백의 빛으로 빛났습니다. 두 번째 문은 깊은 바다의 푸른 빛을 반사했습니다. 세 번째 문은 투명한 수정처럼 보였습니다. 네 번째 문은 역설적으로 빛나는 검은 광채를 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이 열릴 때 한국의 미래가 생생한 영상처럼 펼쳐졌습니다. 첫째 문, 빛의 문. 2025년 12월 15일 오후 3시 33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 한국의 겨울은 평소와 같을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 흐린 하늘, 영하 2도의 기온. 그러나 오후 3시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을 돌던 새들이 갑자기 흩어지고 오후 3시 30분 한낮의 하늘에 작은 별빛 같은 점들이 나타납니다. 2분 후 그것들은 소용돌이 모양으로 움직이며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3분 정각 수천 개의 빛들이 하나로 합쳐져 하늘에 닿는 30m 너비의 거대한 빛의 기둥을 이룹니다. 그 빛은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잊고 살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 잃어버린 사랑, 이루지 못한 화해. 마치 영혼 자체가 신의 임재로 씻겨 내려가는 듯할 것입니다. 이 현상은 33분 동안 지속됩니다. 오후 4시 6분이 되면 빛의 기둥은 사라지지만 미세한 광채는 사흘 동안 남아 그곳을 지나는 모든 이에게 새 희망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은 답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나사가 전문가를 보내고 세계 각국의 물리학자들이 해석하려 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이제 21세기에 한국 위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 문, 물의 문. 9일 후 2025년 12월 24일 밤 11시 47분. 이번에는 한강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캐서린은 이 사건을 물의 찬양이라 불렀습니다. 가족과 연인들이 강변을 거닐던 그때 강물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호흡하듯 심장이 뛰듯 물결이 맥박치며 일렁입니다. 그 순간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속삭임 같다가 점점 멜로디가 되더니 마침내 거대한 합창단의 찬양처럼 울려 퍼집니다. 놀라운 것은 각 사람이 듣는 노래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의 노래를, 어떤 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어떤 이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하늘의 곡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울며, 원수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절망한 자들은 소망을 얻고, 삶의 의미를 잃은 자들은 다시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찬가는 1시간 24분 동안 흘러갑니다. 성탄절 새벽 1시 10분, 조용히 멈춥니다. 과학은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파도는 결코 그렇게 복잡한 화음을 낼 수 없으며 듣는 이마다 다른 멜로디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영혼 그 자체가 음악으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5000년의 고통과 희망이 찬양으로 변하여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셋째 문, 바람의 문. 2026년 1월 1일 한국 전역에 동시에 비범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기상학의 논리를 초월하는 이 현상을 캐서린은 영의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12월 31일 밤 11시 59분 마지막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모든 것은 평범한 겨울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 역사상 전례 없는 바람이 한반도 전역에 불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 바람에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그 흐름과 방향이다. 처음 10분 동안 바람은 북쪽 백두산에서 시작해 남쪽 한라산까지 곧은 선을 따라 정확하게 불어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다음 10분 동안은 방향을 바꾸어 동쪽 동해에서 서쪽 황해로 가로질러 불어갈 것이다. 이 북남, 동서의 주기가 6번 반복되어 정확히 2시간 동안 이어질 것이다. 기상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현상이다. 어떠한 바람도 그렇게 완벽한 리듬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영적 악기로 변한 듯 바람은 마치 보이지 않는 현을 울리는 신적 숨결처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둘째, 창조 세계에 미칠 가시적인 효과다. 그 바람이 지나간 후 한반도의 대기는 완전히 정화될 것이다. 도시를 짓누르던 초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은 사라지고 공기는 마치 한 번도 인간이 숨쉰 적이 없는 듯 순수하게 변할 것이다.
2026년 1월 1일 아침,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서울에서는 은하수가 맨눈으로 선명하게 보일 것이며, 부산에서는 스시마 섬이 수정처럼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자연 자체의 세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셋째 특징은 훨씬 더 깊다. 이 바람은 단순히 대기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정화할 것이다. 그 바람에 스친 모든 이는 갑작스럽게 억누를 수 없는 진실의 충동을 느끼게 된다. 수십 년간 묻어둔 비밀들이 드러나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이들이 눈물 속에 서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수년간 은폐했던 부패를 자백하고 거대 기업인들은 숨겨둔 재산과 불의를 스스로 고백할 것이다. 평범한 남녀도 두려움에 가려 말하지 못했던 고통을 용기 내어 드러낼 것이다. SNS는 폭발적으로 들끓게 된다. 수백만 건의 고백과 화해, 용서의 글들이 단 몇 시간 만에 쏟아질 것이다. 가짜 뉴스를 만들던 이들이 스스로 거짓을 시인하고 비방하던 이들이 사죄문을 올리며 다른 이를 속였던 이들이 눈물로 진실을 고백할 것이다. 그날은 폭력도 혼란도 아닌 거대한 정화의 날이 될 것이다. 대기와 함께 민족의 양심까지도 깨끗이 씻겨나가는 집단적 카타르시스의 시간. 네 번째 문, 어둠의 문. 그러나 바람은 서곡에 불과하다. 2026년 2월, 한 달 내내 한국은 전례 없는 체험에 잠길 것이다. 캐서린 브라운은 이것을 정원의 꿈이라고 불렀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나이, 인종, 종교와 무관하게 선명하고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된다. 그 꿈들은 세 가지 상징적 길을 따른다. 1. 터널, 깊고 어두운 통로를 걸어가 끝에서 찬란한 빛을 만나는 꿈. 2. 산, 험난한 산을 오르다 정상에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꿈. 3. 문, 거대한 문이 열리며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는 꿈. 그러나 꿈의 내용은 각자에게 철저히 개인적이다. 누군가는 세상을 떠난 부모와 화해하게 되고, 누군가는 잊혀진 재능을 다시 발견한다. 또 누군가는 미래의 자신을 보며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된다. 감정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울증에 눌린 이들이 희망을 되찾으며 삶의 의미를 잃었던 자들이 새 목적을 발견한다. 정신의학은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전체가 동시에 일관성 있는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각자에게 주는 맞춤형 메시지일 것이다. 어둠의 문이라는 역설적 이름은 영적 진리를 드러낸다. 가장 짙은 밤을 통과해야만 새벽의 빛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전쟁, 독재, 분단, 민주화를 향한 투쟁, 그 모든 고통은 준비였다. 어둠이 깊을수록 다가오는 빛은 더욱 찬란하다. 네 문이 모두 열린 뒤, 네 개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나면 한국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 변화는 먼저 젊은 세대에게서 시작된다. 2026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될 때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발견한다. 왜 공부해야 하지? 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배운 것을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데 쓸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 자리한다. 좋은 대학에 어떻게 들어갈까? 라는 고민 대신 나의 재능을 인류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시작된다. 새로운 문화가 탄생한다. 경쟁은 협력으로, 비교는 공감으로 대체된다. 학교에서 따돌림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서로 돕는 일이 숨쉬듯 당연한 일이 된다. 대학 입시는 단순히 지위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이 된다. 정치에서는 이념의 벽이 무너지고 경제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모델이 등장한다. 문화에서는 K-팝과 K-드라마를 넘어서는 새로운 영적 표현이 인류를 더 높은 의식으로 이끌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진다. 오는 한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제안하지만 한국은 이를 거절한다. 대신 서울의 전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을 제안한다. 놀랍게도 미국, 중국, 러시아가 동의한다.
그 본부는 비무장지대에 세워져 분단의 상징이 평화의 중심지로 변모한다. 한반도의 통일. 2월의 꿈은 북한에도 임할 것이다. 심지어 최고 지도자와 엘리트들마저도 같은 꿈을 꾸게 된다. 그들은 분단의 허무함을 깨닫고 어떤 이는 남쪽 가족을 꿈속에서 만나며 어떤 이는 통일된 미래를 본다. 2026년 3월 이후 북한의 태도는 급변한다. 군사적 도발은 멈추고 4월에는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며 5월에는 문화교류를 제안한다. 그리고 6월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린다. 이번에는 쇼가 아니라 진정한 형제의 만남으로 2027년에서 2028년 초 사이 실질적 통일 과정이 시작된다. 무력이나 전통적 연방제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길, 한반도 평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두 체제가 협력하다가 점차 하나로 융합되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총성이 아니라 눈물이, 대립이 아니라 포옹이, 원망이 아니라 용서가 흐르게 된다. 마지막 메시지. 캐서린 브라운은 계시를 마무리하며 경고와 약속을 전했다. 하늘에서는 이미 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건너는 자만이 구원을 얻었듯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는 더욱 큰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그녀는 자유의지를 강조했다.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인류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전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할 등불이 될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녀는 덧붙였다. 제가 이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마치 영적 고향에 온 듯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5천년의 역사, 분단의 고통, 민주화를 향한 투쟁,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왔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부흥의 진원이 될 것이다. 그날 모였던 150명은 숨죽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으며 또 어떤 이는 여전히 의심했다. 그러나 모두가 느꼈다. 이미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카운트다운은 이미 진행 중이다. 단지 몇 달 뒤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이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12월 15일 오후 3시 33분 광화문 광장에 믿음으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멀리서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4개의 문이 열린 후 당신은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 있을까? 빛은 당신에게 어떤 기억을 보여줄까? 한강은 어떤 노래를 당신의 영혼에 들려줄까? 새해의 바람은 당신의 입술에서 어떤 진실을 터뜨리게 할까? 2월의 꿈은 당신에게 어떤 계시를 줄까? 이미 어떤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동시에 느낀다고 말한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가?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그리고 만약 거짓이라 해도 당신은 여전히 희망의 불꽃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